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365 40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사도신경, 점심에는 십계명,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날마다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65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조금은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충실하게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외우면 외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만 365 40주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인간을 위한 기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도는 다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는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양식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양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빵이나 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 쌀, 이러한 것들,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바로 양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양식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즉 음식, 건강한 신체, 좋은 날씨, 집, 가정, 아내, 아이들, 좋은 정부, 그리고 평화를 포함하는 모든 것, 모든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집에서 사는데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자꾸 뭐 먹어도 돼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자녀가 먹어도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면, 자녀로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고 아버지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식은 중요합니다. 자, 이 양식은 내가 획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거두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기획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사업을 잘했으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거지, 다 내가 획득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인가 기획할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강조점을 두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획득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얻어내고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다라는 영어 단어는 give입니다. 선물이라는 영어 단어는 gift입니다. 준다는 것이 곧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뭐든지 잘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적합한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누우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형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저는 뭘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시옵고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식을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어떤 존재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의 학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재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한 기도는 사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하는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양식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기도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신 분 계세요?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를 수식하고 있는 이 양식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일용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하면 점심이나 저녁을 의미할 수 있고요, 저녁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 아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매우 가까이 붙어 있는 미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먼 미래까지 풍성한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보다는 풍성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파이어족입니다. 빨리 파이어족이 되어서 평생 쓸 돈을 모아놓고 이 돈을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평생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해 놓고 버킷리스트 하면서 편안하게 하루하루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이어족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는 재물,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로또도 사고 한번 이런 복권에 당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파이어족이 한 명 등장하거든요. 이 파이어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이 쌓아두고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사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성경은 파이어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다만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가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는 재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라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재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밤낮으로 굶으신,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식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심어서 그것으로 결실을 맺어보려고 해도 물도 없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연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떡 말고도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만나였습니다. 만나라는, 지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 만나라는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필요한 양 이상은 거두지 못하게 하시고, 만약에 거두었다 하더라도
필요한 양 이상을 거두었다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만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은혜, 안식일에는 이틀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습시키신 것은 만나를 축적해 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계속 없애신 거예요. 만나를 많이 모으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도록, 하나님과 매일매일 신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 재물이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혹시 창고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아멘이 거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그런데 2부 때도요, 이렇게 아멘이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제 마음을 잘 들여다봐도요, 일용할 양식을 잘 못 구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냥 풍족하게 주시는 게 더 좋더라고요. 더 많이 있으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는 풍족한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 잘 되고 예배 생활 잘 되고 막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사람이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재물을 찾고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틈만 나면 기도하며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양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을 구하며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도 아니요, 이기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풍부한 양식, 지나치게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설교할 때 극단을 피하시라고 권면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은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고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뭐냐면요, 천사병이에요. 천사병은 뭐냐면 마치 육체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육체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화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세속적이야, 먹는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이 천사병 걸린 사람이에요. 천사병은 뭐냐면, 천사는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가 뭐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자기를 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욕구도 없어, 나는 세상에 필요한 게 없어, 마치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원하면 그것을 세속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사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 이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이 성욕이나 결혼을 굉장히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천사병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것, 그리고
결혼 안에서 성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무척 나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천사병이에요. 짐승병은 뭐냐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다다익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다익선에 대해서 반박하자면 과유불급입니다. 때로는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보다 더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재물은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매우 신성한 존재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코끼리 중에서도 흰색 코끼리가 있대요. 이 흰색 코끼리는 매우 희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매우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코끼리도 귀하지만 흰색 코끼리는 정말로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 흰 코끼리만큼은 굉장히 인도에서 귀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 신하에게 흰색 코끼리를 선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하가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것 같죠. 흰색 코끼리 주면은 엄청나게 귀한 것을 주니까 그 신하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왕이 신하에게 흰색 코끼리를 보내는 이유는 그 신하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흰색 코끼리가 오면 이제 흰색 코끼리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하는 흰색 코끼리에게 온갖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되며 흰색 코끼리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흰색 코끼리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게 없다 할지라도 누구는 먹여야 되겠어요? 흰색 코끼리는 꼭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많이 먹습니까? 적게 먹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굶어도 흰색 코끼리는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 코끼리는요, 그 가정에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 가정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좋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흰색 코끼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직장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직장이 탁 되자마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진급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직업은, 직장은 그에게 선물이 아니라 흰색 코끼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물만 보고 사는 거예요. 재물만 바라보면서 이 재물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친구도 잘 못 사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깝게 접근해서 내 재물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재물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삶이 아주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부자잖아요. 이 청년이 벌었겠습니까? 물려받았겠죠. 어렸을 때부터 매우 유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한 번도 부족함이 뭔지 아예 경험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가 꽉 붙들고 있는 재물을 다 놓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풍족한 양식을 일단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풍족한 재물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청년의 입장인 것입니다. 양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과 같은 사람은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여나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아굴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한 가지 더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아요.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강조점을 두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냐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돌보아 주어라. 옆에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지 옆 사람을 잘 살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아까 그 파이어족 부자하고 좀 결이 다른데,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넘치는 양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평생 다 써도 호화롭게 살아도 다 쓰지 못하는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옷이 너무 많으니까 명품만 입는 거예요. 명품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명품만 입는 것입니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왕이나 입는 옷입니다. 이 부자는 너무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왕이나 입을 법한 옷을 매일매일 입고 호화롭게, 아마 먹을 것도 최상급으로만 먹었겠죠. 아마 배가 불러서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은 전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에게 조금의 양식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만약에 부자가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는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사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아주 조금만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 그 조금도 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삶을 부자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담임 목사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회사에서 진급도 잘 되고요, 여러분들 사업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찰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원치 않는 거예요. 너무 부자여서 너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쓰는데 남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참당 게라시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맨날 막 찌들어가지고 없어가지고 돈도 못 쓰고 교회가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교회로서 힘이 없겠습니까? 교회에도 재정이 풍부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하고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면 그것을 손을 펴서 하나님도 섬기시고 이웃도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주기도문을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로가 보일지도 몰라요.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나사로가 어느 순간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같은 세론일 수도 있고 같은 선교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누군가 나사로를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손을 펴서 그분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하나를 눌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짧은 기도문이지만 사실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기도문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든 없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호와 패밀리로서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첨단 게라시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면 이 주기도문이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 비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첨단 게라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공중에 나는 새를 주님께서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곱신 모아 곳간암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충만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로 안에도 솔로몬의 이른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름 속에 번진 불로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풍족한 것을 원합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 재산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만나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내일도 나를 이끄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주변에 혹시 나사로가 있다면 도우며 그것을 나누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새를 몰아 농사하지 아니며 곡식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모든 것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에게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너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채우시고 도우시며 입히시며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주님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재산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돌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그것에 얽매여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먹고 자고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임을 기억하며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와 같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